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서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어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마존에서 택배가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쁜 기쁨으로 주위 형제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새신자 등록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함께 나누는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그 능력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또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야고보서 1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전반부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오늘 1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서 조수현 선교사님이라고 계시죠? 선교사님이 지금 암 수술을 마치시고 지금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소속된 선교단체가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위클리프. 선교본부가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위클리프에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영국의 신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마틴 루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종교계에 굉장히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위클리프가 살던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천주교의 사제들만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읽을 수도 없습니다.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클리프는 카톨릭 교회가 틀렸다고 생각했죠. 왜 성경이 카톨릭 교회 거야?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그 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위클리프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위클리프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 권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위클리프가 죽은 뒤에 그 사람의 관을 꺼내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단이라고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위클리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세워진 선교단체가 바로 위클리프 선교단체입니다. 제가 이사람에서 책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무슨 컨퍼런스를 가거나 졸업식에 참석하면 선물을 주는데 신학생이라서 그런지 몰라 왜 성경책 이렇게 많이 주는지. 또 집에 이런 버전의 성경책, 저런 버전의 성경책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집에 아마 성경책 버전별로 몇 권씩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흔한 성경책이 굉장히 귀한 곳이 있습니다.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어가지고 성경책이 없는 것. 이곳에 가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또 성경책을 번역해주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위클리프 선교단체입니다. 성경이 없던 중국의 어떤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을 처음으로 받아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품에 안고 얼굴에 비비고 냄새를 맡아보고 울면서 이것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선하신 일을 이룬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련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저렇게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때 언제든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성경 어플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유튜브에 앉아서 원하는 말씀을 언제든지 클릭하면 들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지만 이 사람들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이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밭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마지막에 보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심어진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잡초가 무성이 자라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씨가 뿌려진 하나님 말씀이 잘 자라게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잡초들을 제거해야 된다. 뽑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뽑아내야 될 그 잡초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잘 자랄 수 있으려면 분노라는 그 잡초를 뽑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 들으면 사람들이 말할 때 너는 말 조금 하고 듣기를 잘해라. 뭐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물론 좋죠 그렇게 하면. 근데 여기서 야고보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야고보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막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감정을 표현하시도록 우리에게 또 감정을 주셨죠. 우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들의 아픔을 볼 때 나의 아픔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랑, 또 세상을 향한 분노와 이런 좌절, 이런 것들을 다 감정으로 표현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형제자매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과 용서와 감사가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우리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것에 굉장히 정말 전문가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우리 감정을 이용해서 너는 자존심도 없냐? 하면서 건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열등의식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결국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이런 감정들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잡초처럼 계속 쌓여있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런 잘못된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쌓여있을 때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화를 내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르고 함께 다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죠. 그런데 착각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내려왔을 때 밑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예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서 돌판을 던져가지고 깼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해서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내리쳐서 물이 쏟아 나왔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면서 분노했지만 그 분노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참는 것을 연습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두 번째 잡초는 바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세상 문화에서는 괜찮다고 해.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 들키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지. 앞으로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말하는 모든 더러운 것,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원래 이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귀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귀지. 우리가 귀를 파잖아요. 귀지를 제거하는데 earwax 알죠? earwax. 이거를 우리 귀 안에 이게 귀지가 쌓이게 되면 귀를 막아서 결국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넘치는 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마치 귀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 열매를 맺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그 귀지들을 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와, 내일은 주일이다. 학교도 안 가고 여기에 집중하시고 이것도 시험인데 시험에 또 빠지셨네. 자, 내일 주일인데 오늘 토요일 신나게 놀아보자. 직장도 안 가는데 새벽까지 넷플릭스 한번 정주행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밀렸던 게임 한번 열심히 해서 아이템 좀 모아봐야지 새벽까지 달리자. 주일 예배는 1시로 또 미뤄졌잖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주일 예배 제대로 준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오후 1시 예배, 이 시간은 우리 일주일 중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가장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의 그 구원은 말씀을 온전히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 구원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영어로 in humility receive the word implanted which is able to save your souls.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새벽 예배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신대원 2년차 됐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앞으로 3주 후에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라고. 아니 수요 예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해야 되잖아요. 3주 동안 학교 공부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정말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과 자료들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이제 끝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안 믿어주시나요? 장로님이 딱 나가는데 저기 입구에서 딱 나오시면서 호흡을 하는데 뼈가 으스러지는 알았습니다.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다른 한 장로님은 자네 티칭하지 말고 같이 목회할 생각 없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3주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말씀 묵상 계속하고 말씀에 관련된 책과 자료들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주일 설교를 제가 몇 번을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설교 강대상에 오르기 전에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가서 제가 5번이나 연습하고 주일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새벽 예배 때 제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예배가 은혜로웠던 것은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이렇게 엔진을 켜면 가끔 엔진 오일 교환 사인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런데 출근해야 되고 일단 출근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또 차도 막히고 또 메케닉 샵이 닫을 시간도 되기 때문에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중이 그렇게 지나가고 또 주말이 되면 또 밖에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엔진 오일 또 갈 시간도 없죠. 그렇게 지나갑니다. 제가 운전하던 차에 TPMS라는 사인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TPMS. 그러니까 Tire Pressure Management System인가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타이어 한쪽에 공기압이 좀 빠져가니까 공기 주입하라는 사인이잖아요. 근데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했는데 좀 지나면 다시 또 TPMS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러니까 기온 변화에 따라서 타이어 공기압이 달라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콜로라도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콜로라도 그 로키 마운틴의 이제 주차장에서 카풀을 하고 그 공원으로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차의 바람이 완전히 한쪽이 거의 플랫됐다고. 보니까 진짜 플랫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걸 발견하지 않고 그냥 공원으로 진입했으면 정말 차가 크게 망가지거나 아니면 그 콜로라도 그 험한 길에서 한번 부르든지 약간 무슨 사고가 나도 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자동차가 이렇게 메인티넌스 사인이 들어오게 되면 오일 체인지를 해야 되죠. 타이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결국엔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게 되죠.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든요. 거울 앞에 서게 되면 거울은 나의 모습을 정확히 비춰주죠. 머리가 헝클어졌다면 머리를 다시 이렇게 만지고, 옷의 단추가 어긋나 있으면 단추를 다시 이렇게 바로 잡습니다. 외투가 이렇게 까져 있으면 다시 바로 잡죠. 이렇게 컬러를. 거울에 비친 잘못된 내 모습을 보고 그냥 못 본 척하거나 깜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거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닙니다. 구리를 두들겨 가지고 평평하게 펴는 거죠. 그래서 뭐 두들겨 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이렇게 완전한 거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려면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자세히.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뭐 신경 써서 들여다본 거울 안에 비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주일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거울을 봤는데 코털이 정말 머리카락처럼 삐져나왔는데 넘어가고 바지 지퍼가 열려있는데 그냥 보라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말씀이 끝나고 본당 나가면서 목사님과 인사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걸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은혜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한 사람은 누굽니까? 경건한 사람.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경건하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타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삶이 힘든 사람들이죠. 야고보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 코가 석자입니다. 근데 야고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위에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타고난 본성이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나를 챙기는 사람들이고 내 가족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이거는 정말 기적이죠. 기적.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야고보는 이웃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
참된 경건이 있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경건을 우리 교회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건. 우리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의 정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경건한 사람인가 혹시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형제자매들 향한 나의 관심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된 경건은 다른 형제자매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10단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